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면 어떤 기억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여름방학 때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면 우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뭐 그 당시는 에어컨도 없고 뭐 시원하게 할 방법이 없는데 우물물은 그렇게 차갑고 시원하고 달고 또 우물이 냉장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그 밭에서 따온 참외 이런 거 우물 물속에 넣어놨다가 거기 끄집어내서 먹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성경에서도 우물가에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한테 야, 내 아들 이삭이 신부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신부를 좀 가서 찾아와라. 그랬더니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죠. 예. 야곱은 도망가다가 자기의 사랑인 라헬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부인 시보라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시집가고 싶으신 분들, 장가가고 싶은 분들 우물가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시가성의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주는 물, 그 전혀 우리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물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행했을 때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 날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말씀은 그 immediate application이 있고 future application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날은 바로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새싹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장 12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흩어져서 포로로 가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미리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국으로부터 모여들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영원하고 긴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때 성탄절이 왜 필요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여 진노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시고 진노를 품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대노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쌓여져만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다 그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 다 그의 진노 아래 있었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은 죽음 같아서 썩어져 있어서 죄로 가득 차 있고 죄로 물들어져 있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지상 명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루터기 교회는 뉴욕 맨하탄에 세워진 도시교회입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성공을 위해 달리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고꾸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제물이 되며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허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 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우리를 향해 나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더욱 뜨겁게 주를 만나고 더욱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단 한 명을 내가 초대하기 원합니다. 단 한 명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단 한 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불러 외치며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의 진노가 돌아설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로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만족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그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고 당당하게 감격에 벅찬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를 자기가 감당해 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하여 바로 propitiation이라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 제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만족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무서워 숨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뛰어나오며 그를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그가 나의 노래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이 있는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만날 때 샬롬 하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지금 당신의 삶이 평안하냐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늘 두렵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터질 것 같고 무엇이 잘못될 것 같고 소중한 것이 없어질 것 같은 마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짐을 당하고 보호를 당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사야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지옥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며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이 세상과도 맞바꿀 수 없는 예수의 생명과 맞바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엄청난 분노를 갖고 계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들에 와서 물을 기를 것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 나오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충만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예수의 충만한 데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구원의 우물에서 쏟아붓는 생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사랑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을 우리는 매일매일 퍼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가에 가서 생수를 길어 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하실 것이라. 그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 여기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give thanks to the Lord. 그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 삶의 활력소가 없는 사람들, 삶의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편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 상담가들이 결혼 생활을 진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id I love you to your wife or husband? 그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남편이나 부인에게 사랑해요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속으로는 맨날 하는데 고백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와서도 불평하게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폭풍 속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깜깜한 하늘 아래에 있는 나에게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힘과 또 소망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all on his name.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all on his name.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시선을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고 그 시선이 고정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모든 삶의 굴곡 속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상황을 이겨내며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의 삶에서 불길이 타오르듯이 솟아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꺼내고 대화하고 위로받고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가장 부르짖어야 할 그 이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 그죠? 하나님의 행함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감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겨놓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make known his deeds, his wonderful deeds,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말하고 이것은 선교를 말하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동업하고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도 조차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재물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사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죠? 영어로 보면 shout and sing for jo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소생시키며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또 내가 혼자일 때 그를 찬양하며 그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구경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데입니다.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유일한 분,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몸짓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그분을 향한 감사를, 그분을 향한 감격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 하나님을 향한 내 기쁨,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나의 사랑을,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와 그를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열고 다윗이 만민 앞에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뛰어논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전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이 길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뜨거운 마음과 진정한 영으로 그를 예배하며 찬양할 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진 물로 아름답게 잠겨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들을 때에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시며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능력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던 자였었는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자랑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명의 생수를 길어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구원의 물을, 생명의 영원한 생수를 길어 올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린 대로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 올린 이 생수를 나누어 줄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른 물을 우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게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이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예배함으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분노를 돌리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매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매일 감사하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선포하며 매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계절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말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